통해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과 또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신앙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떠한 이제 도덕적인 요구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첫째로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사랑에 속하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된 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고 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랑은 어떤 위선적인 사랑이거나 또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은 구원의 확실한 발자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뭘 미워하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하라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요. 이 말씀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실한 사랑과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서로 신실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저 주일날 한번 얼굴 뵙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인사에 그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우애를 깊이 느끼며 삶에 실천하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의 성도들도 사랑에 넘치는 모습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서로 카톡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든지 서로의 고민을 나누든지 서로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든지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역사의 드라마가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드라마.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친절하게 서로 섬기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구속의 역사의 줄기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존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손을 내미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를 부러워하는,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또한 어떤 전도의 계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모습들을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이것이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이걸 가정으로 끌고 들어와 봅시다. 가정의 화목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주변인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맨날 가정에서 냄비 던져지는 소리가 나고 막 그냥 입에서 거친 욕설이나 나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 무해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섬기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습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정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믿는 열정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청년부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으로는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장장한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을 우리는 고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어떤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도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이 환난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이 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고 나면 밝은 빛이 반드시 비춰오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단지 우리 개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입니다. 내 어머니를, 믿지 않는 어머니를 내가 천국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물론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저 우리들끼리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까? 12 제자만 데리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했을 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저 우리끼리 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또 세상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우리가 끼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한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우리끼리 감사하며 우리끼리. 원래 우리 합동측에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내일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 땡겼어요. 그 깊은 내막은 나중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 이건 기본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요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가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실한 사랑이 뭐냐? 반대는 뭡니까? 가식적인 사랑입니다. 교회 내에서 가식적인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가식적인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섬기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가식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가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